여러분 아신 것처럼 몇 년 전에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어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알파고가 4대1로 압승을 거두면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하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충격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프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지만 AI는 아프지도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작동하니까 인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가장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인류가 직면한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AI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요, 단순 노동들을 다 그냥 빼앗아 버리고, 아니 전문 직종까지도 다 가져가 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AI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개발한다면 AI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AI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AI 시대는 영혼, 즉 영성이 발달된 사람이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IQ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 어때요?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AI가 머리 쓰는 이런 것들은 AI가 다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공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이들 기죽이지 마십시오. AI를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AI가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보면 또 EQ라고 하는, IQ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EQ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했죠, 그죠? EQ라고 하는 감성지수가 중요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는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지성과 감성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지능을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원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신적인 영역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3의 시력, 즉 영성, 즉 영적 지능이다. 그래서 이 영적 지능을 파악하는, 얼마나 높은지 측정하는 것이 바로 SQ라고 하는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그런 말 했어요. 제5의 물결은 영성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시대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현상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영성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늘 짠해오는, 참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그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 늘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고, 그는 왕자로 실력도 인품도 다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있는 아버지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조차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요나단은 왕세자나요. 왕세자니까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왕으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당할까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누구에게 오느냐?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신하들이 다 반대해요. 지금 우리 코가 석치 하나 빠졌는데 누구를 도와주냐?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그 일라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건져주었거든요. 살려주었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일라 사람들이 감사하냐고요? 아니요. 도리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저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다 알려주어서 사울의 수색 부대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추격하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그는 십광야 숲을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지만 내게 돌아온 건 배신밖에 없는데, 아마 그는 십광야 숲을 안에 들어가서 많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런 우리 AI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요나단의 영성을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 어려운 친구를 찾아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지금 사울 왕의 살해 위협 가운데 사울이 누구의 자기 아버지잖아. 요나단의 아버지잖아. 그런 위협 가운데 지금 숲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찾아 들어간다. 이거 보통 위험을 무릅쓰는 아버지가 그거 알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 십광야는 지금 요나단이 있던 궁궐에서 무려 한 5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그 먼 곳까지 찾아간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이런 때에 그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이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외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추석이 됐다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아. 전화도 받지, 문자도 확인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왕자인 요나단이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 정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영성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요나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도 늘 이런 요나단 영성 갖기 위해서는 늘 남을 배려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어디 가면 큰 문들 자기만 가고 확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항상 여러분도 문을 잡을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배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 잡아주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려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고, 주차도 마찬가지죠. 저는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것이, 기계 주차장하면 3분 4분 기다려야 돼,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 주차하는 분들, 먼 거리에 주차하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아파트 가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게 바로 요나단의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걸으면 건강도 오게 되고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불법 주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대 누구나 다 요즘은 이기적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공동체만 생각한다면, 그런 유익만 추구한다면 영성 지수가 빵점입니다. 이 당시는 다윗의 믿음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뒤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저 숲을 속에서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서, 그는 영적으로 다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는, 마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가서 그에게 맛있는 빵을 주고 치즈를 주고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 많이 힘들지, 여러분 그런 얘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윗,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이런 어려울수록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왕으로 세워주거든.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주는 놀라운 영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참 영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정말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숙제 다 해왔지? 아니, 어느 학생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자 아이, 꼬마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너 숙제 못했다고? 숙제 왜 못한 거야? 예, 엄마가 아파서요. 그래서 엄마 많이 아프시는구나. 그래서 너 엄마 간호하느라고 숙제 못했나 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안 아플 때는 숙제 항상 대신 해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이 도와주는 거냐고요, 이게? 아이 숙제 도와주는, 이게 아이들 도와주는 거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목숨까지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뭐를 얘기해야 돼요?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엄마 아빠 너 믿으면 안 돼. 세상 무엇도 믿으면 안 돼.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가르쳐 줘야지 AI 시대 아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부모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고 나갔다가 한 방이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나보다도 남이 잘 되는 도로 있도록 자리 만들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영성을 함께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것이 연예인들 가운데 믿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차인표 집사하고 신혜라 집사,
이번 그 차인표 집사의 간증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원래 믿는 집안에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런 믿는다 얘기를 대중들 앞에 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 그러면 내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봄에 빈곤 어린이들 돕는 한 단체 홍보대사였던 아내 신네라 씨가 인도 콜카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사정상 못 가게 돼서 자기가 대신 가게 됐습니다. 대신 가는데 가는 길이 덥고 모기와 불편한 좌석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런 가운데 인솔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돈도 먹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 주세요. 차인표 씨는 현재 도착해서 7살 나는 어린 아이를 보게 되고 그를 꼭 안아주면서 I love you. 하나님 너를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아이에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도리어 자신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는 그 자리에 눈물을 펑펑 쏟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믿음 안에 담대하게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낳은 아들 외에 공개적으로 2 딸을 입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최근 뉴스에 보셨지만 그가 10년 걸쳐 쓴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이 최근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필독 도서로 선정되었고, 차인표 씨도 그 대학에 가서 특강도 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차인표 집사는 소설이 15년 만에 주목받게 된 것에 대해 부인 신네라 집사의 반응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책을 3권 냈는데요,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십광야의 다윗처럼 실망하고 있으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배우보다 작가로 잘 될 사람이니 빨리 쓰라고. 나도 나를 안 믿는데 기도하는 아내는 당신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TV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런 요나단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아내가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성시대, 감성시대를 지나서 영성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시대라고 해서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령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제 악령이 AI를 통해서 어떤 짓을,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로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오늘 말씀 듣고 공부 자꾸 그러지 말고 그것에 더해서 너는 영성지수 SQ가 높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성지수를 높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혹도, 동성의 유혹 다 물리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공시대, 기능시대, AI시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그 영성,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 요나단의 영성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